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셋째 날 이 십자가를 쫓을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계속해서 더 가까이 십자가로 좀 나가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좀 조명하면서 십자가를 쫓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처음 쫓아갈 때요, 이 베드로만 쫓아간 게 아닙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가까지 해서 몇 명이 이렇게 몰래 예수님을 쫓아가게 돼요. 근데 성경의 사복음서는 이 베드로에게 초점을 쫙 맞춰가지고 사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부인하는 사건을 다 예수님 쫓아가는 것을 자세하게 그려줘요. 왜 그러느냐? 베드로의 신앙생활을 딱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같아요. 참 재밌잖아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기적을 경험하면서 만났을 때 신학자들은 4단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를 4단계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요. 처음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을 때 이 초신자 단계고요. 그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수제자 단계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러다가 십자가를 쫓을 때 갑자기 배신자로 추락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는 그가 배신자였다가 순교자로 거듭나게 되는, 초신자, 수제자, 배신자였다가 순교자로 이렇게 변화되는 단계를 봤는데, 참 재밌게도 이게 우리 신앙의 길인 것 같아요. 이걸 잘 보면은요, 재밌는 단계가 뭐냐면 이 수제자까지 이렇게 쫙 올라가다가 갑자기 십자가에서 배신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신자였던 사람이 갑자기 거듭나가지고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순교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십자가를 쫓는 그 순간에 어떤 변화가 있길래 베드로가 이런 변화를, 기복을 경험하게 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로 더 깊이 나가면서 이 베드로에게 초점을 좀 맞추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배신자로 만들고 무슨 일이 다시 순교자로 일으켜주게 되는지를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는 거, 십자가를 쫓을 때 베드로가 배신하는 이유, 그것은 거리감이 생길 때 우리가 배신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베드로를 살펴보면은요, 예수님 옆에 가장 같이 찰싹같이 붙어있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가는 길에서 벗어나고 내가 했던 기대감에서 떨어지니까 갑자기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감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54절 본문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5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사복음서를 보면 베드로 사건을 얘기할 때 이 54절에 멀찍이라는 표현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다 공통적으로 표현했어요.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은 long distance, safety distance, 거리를 두는데요, 안전거리를 두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옆에 있었던 이 베드로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상처를 입고 십자가 원치 않는 길로 가니까 그때부터 거리를 뒀대요. 어느 집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늘 성격이 급해서 항상 차를 옆에 이렇게 가까이 가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출근을 늘 빨리빨리 하려고 노력하다가 사고를 몇 번 난 거죠. 그 다음부터 무슨 거리를 둬요? 안전거리를 두게 됐더라. 왜? 가까이 가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충돌하고 손해보는 일들이 발생하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비게 되잖아요.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입게 되고 내가 원치 않는 결과를 보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에 시간이 흐르면요, 우리가 뭐예요? 안전거리를 가지려고 해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배 속에 깊이 빠지지는 않아요. 목회자들이요, 목회를 안 하지는 않아요. 근데 목숨을 걸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없어진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지 않습니다.
다 웬만한 성도들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 속에 부유함 가운데 깊이 나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많이 알죠. 성경 공부 다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그 성경에 깊이 빠지는 사람들이 없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안전거리를 둔다는 거죠. 물론 어떤 측면에서 볼 때 목사님 신앙이 약한 사람이 목사님 상처 입었잖아요. 목사님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주일 예배 나오는 게 어딥니까? 아유 새벽기도 나오는 게 어딥니까? 아유 말씀 성경 공부 참여하는 게 어딥니까? 그렇죠. 은혜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야 그렇죠. 계속해서 이런 거리감을 좁히지를 못하면은요, 결국에는 반드시 마귀가 가만두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긴 행렬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 아말렉 군대가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 아말렉은 마귀를 상징해요. 정말 잔인하게 공격하는 이 가나안의 종족 중에 하나죠. 이들이 어떻게 공격하냐면 절대로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아요. 이들이 공격 방법이 행렬을 계속 뒤에서 보이지 않게 쫓아가다가 뒤로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 힘이 약한 사람들, 아녀자나 부녀자나 애들이나 병자들 거리가 멀어집니다. 행렬에서. 그러면 잽싸게 뛰어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쳐버려요. 그럼 무리 행렬 앞쪽에 군대가 그때서야 뒤늦게 알고 이들을 보호하려고 뛰어와요. 그럼 그때 싹 빠집니다. 계속 쫓아가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아말렉이. 그리고 마귀가요 노리는 게 누구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 이제 막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도 건들지만 마귀는요 거리감을 두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이 사람 쬐끄만 말 한마디만 쳐도 그냥 픽픽 쓰러지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작은 걸림돌 걸려도요 금방 쓰러져 버리거든요. 마귀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사순절 기간에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이 새벽에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작은 말 한마디에 흔들리질 않나? 나도 모르게 자꾸만 지치지 않나? 내가 자꾸 모르게 패배하는 뭔가의 습관들이 자꾸만 발생하지 않나?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에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뭔가가 자꾸만 껴있어요. 여러분 그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겟세마네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피가 땀이 되도록 내 안에 죄를 붙잡고 죄인이 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셨던 예수님처럼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었다고. 내 안에 있는 죄성, 옛성품, 내가 거듭났는데도 자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내 이 죄성을 십자가 앞에 못 박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세를 바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에서 묵상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거리감을 더더욱 가깝게 주님과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면요 더 심해집니다. 2단계 주님을 부인하는 단계로 가게 돼요. 두 번째 주님을 부인하는 단계를 가는데 우리가 총기 난사 사건이나 미국에선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에 이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주님을 부인하게 시킨다는 거예요. 총기 난사 사건을 하면서 크리스찬 학생들에게 뭘 요구해요? 주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궁극적으로 상처를 주든 질병을 주든 상황을 주든 환경을 주든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54절, 56절 말씀 보겠습니다. 5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있는 분들 같이 이 새벽에 말씀 한번 씹어봅시다.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를 많이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거리감을 두는 상태로도 어떻게 좀 주님을 잘 따라갑니다. 어디까지?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까지 어떻게 잠입에 성공했어요. 거리감이 있는 사람도요 주일 예배까지는 잘 쫓아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결코 잘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반드시 이런 사람들을 찍어내게 되어 있어요. 무리 중에 불을 좀 쬐려고 조금 안정감을 찾으려고 나가서 앉았는데 그때 한 하녀가 야!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내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딱 얘기하니까 그 작은 말 한마디에 뭐 대제사장이 막 어렵게 막 물고물한 것도 아니에요. 막 무슨 고민을 하고 막 채찍질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한 하녀가 너 예수님 닮은 것 같은데 딱 한마디 하니까 거기에 확 직업해가지고 나는 아니란 말이야. 작은 이렇게 난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당황한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시험에 들고 거리감이 있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것 말 한마디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유 내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 내가 좀 피곤해서 그래, 시간이 지나면 좀 낫겠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58절 보세요. 5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조금 뒤에, 시간이 흐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뒤에 마귀가 더 강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요 말하였다. 여기서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라는 이 말은요, 당신은 예수님 팀이요, 예수님 당이요, 당신 보니까 예수님 향기가 나요, 당신은 예수님 닮은 사람 맞아요, 당신은 예수의 사람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실 이거는 굉장한 칭찬 아닙니까? 권사님 말 들어보니까 예수님 닮았어요. 집사님 보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듣고 싶은 영광의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리감이 드는 사람들, 시험에 든 사람들은요 이런 거에 픽픽 쓰러져요. 시험에 들 게 아닌데 전혀 아닌 말에 확 반응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태가 되면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내가 왜 자꾸 이러는 거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영성을 좀 돌아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돌아볼 줄 몰라요. 그래서 자꾸만 딴 사람한테 가가지고 속닥속닥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자꾸 만나서 위로받으려고 해요. 뭔가 좀 해결하려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데 결국은 사고만 치고 돌아다닙니다. 보세요. 59절에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59절 말씀.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자꾸 사람들이 공격하니까 이 자리가 아닌가 봐 하면서 딴 자리로 옮기는 장면이에요. 자리를 옮긴다고 됩니까? 사람을 바꾼다고 될 것 같아요? 자꾸 자기 자신이 내 안에 있는 영성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걷잡을 수 없이 불이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 갈수록 더 강력하게 주를 부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갈릴리 사투리를 쓴다는 거예요. 이 사투리 쓰는 사람은요, 당황하면은 사투리가 더 팍팍 튀어나와요. 당신 경상도 사람 아닌가? 딱 그러니까 아니라 카요. 자기도 모르게 당황이 되니까 이게 사투리가 막 팍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가 다른 복음서의 이 세 번째 시험에서 마태복음 26장 74절, 제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주님을 모르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을 저주하고 조소하고 비방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수제자인 베드로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을 해버렸어요.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할 때 이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장로님이 어떻게 저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집사님이 어떻게 저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 저 리더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해? 말을 할 수 있어요. 언제? 거리감이 생겼을 때. 언제? 주님과의 거리감에서 시험이 들었을 때. 여러분,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악의를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해 하면서 오히려 그 말 때문에 시험을 또 들어요. 아니에요.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자기 상태 정도 빠지게 되면 이제 이때서야 내가 문제의식을 갖고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스스로 한번 짚어봅니다. 영적으로 내가 무슨 문제가 있지? 근데 제대로 핀트를 못 잡아요. 야, 내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인은 어디서 찾냐? 내가 이 일을 괜히 맡았어. 내가 이 일 때문이야. 목사님 저 이 일 못하겠어요. 말은 그렇게 하죠. 겸손하게. 저는 뭐 능력도 부족하고 뭐 결국은 이 일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 자리가 안 좋아. 내가 이 맡고 있는 이 사역이 안 좋아.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구역이 안 좋아. 이 교회, 내가 이 교회에 온 게 잘못이었어. 자리를 바꿉니다. 이 자리 바꾼다고 되나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었어. 이 사람 때문이야. 이 사람 바꾸면 되겠어 하면서 사람 관계 다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원인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계속해서 반복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제가 첫날에도 말씀드렸죠. 이기는 습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일이 닥쳐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문제를 당면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도 참 귀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 이런 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일이 닥쳐서 기도하고 일이 닥쳐서 말씀 배우고 일이 닥쳐야지 문제를 반응하다 보면 자꾸 피 흘리게 돼요. 이미 참 맞았거든요. 이미 몇 대 말로 맞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도 평안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기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 배어있는 사람들,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 사람들, 말씀을 늘 항상 상고하고 준비하고 공부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이기는 습관이에요. 이 사람들은 시험이 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십자가가 당면하잖아요. 더 강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사자갑이 되는데도, 십자가에 매달리는데도 오히려 찬송을 불러요. 고난이 더해질수록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 성령께서 첫날에도 제가 선포했죠. 주님은 우리 십자가를 보기를 원해요. 그 십자가 아래서 철저하게 나 자신을 진정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이 특별한 시간을 주셨어요. 계속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보지 못하는 내 연약함들, 내 나약함들, 자꾸 주님을 부인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문제, 내 자신의 죄성을 가지고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십자가는 오히려 배신자가 아닌 순교자가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십자가를 쫓을 때 닭울음 소리가 들린다라고 성경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닭울음 소리.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시험에 들어서 계속 실수하다가 보면은 어느 채 마치 이렇게 수업 시간 마치는 종소리처럼 닭울음 소리를
듣게 될 때가 옵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 닭울음 소리를 듣는데 60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시다. 6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보시오 나는 당신 다시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0절입니다. 없는 분들은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의 세 번째 거듭나는 부인과 저주에 극에 달했을 때 베드로에게 닭울음 소리가 두 번 들리게 됩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닭울음은 꼭기요 두 번 울릴 때 베드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전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었던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고, 주님이 죽는 그 지옥의 자리까지 내가 쫓아가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기도해야 돼. 주님이 너 말씀 봐야 돼. 주님이 너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이런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절대 호언장담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항상 돌아봐야 돼요. 베드로는 이 닭울음 소리를 들을 때 내가 이래서 문제가 됐구나. 결국 주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았구나. 주의 생각이 들면서 후회가 됐을 거예요. 근데 후회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이나 시험을 당하면 주변 사람들이 막 격려해 주잖아요. 목사님 힘내세요. 장로님 일어나세요. 집사님, 권사님 다시 좀 힘을 좀 내주세요. 예배 나오세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2단계가 되면 닭울음 소리를 듣잖아요. 절대 못 돌아옵니다. 왜요? 교회를 옮겼거든요. 구역을 바꿨거든요. 내 사역 다 때려쳤거든요. 인간관계 다 끊은 상태거든요. 이미 닭울음 소리가 들리는 사람은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피니쉬. 내 이 신앙의 인생이 이제 종지부를 찍었구나. 근데 여러분 이때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닭 울음소리는요 피니시벨이 아니에요. 닭 울음소리는 주님이 특별하게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인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닭 울음소리와 함께 주님이 원했던 것은 나를 보라. 실수하고 실패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막혔고 모든 것이 고립되고 다 끊어졌을 때 나를 닭소리와 함께 쳐다보라. 거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61절 말씀 볼까요? 61절 말씀 6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닭을 울자마자 동시에 베드로는 누굴 쳐다봐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동시에 주님을 쳐다보게 돼요. 근데 참 우연치 않게 누가만 이걸 기록했어요. 다른 복음서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동시에 그 핍박을 받는 그 가야바의 대제사장 뜰 안에서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와 눈빛이 마주쳐요.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가야바의 뜰이요 그렇게 넓은 게 아니에요. 여기보다 더 좁은 아주 작은 폭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채찍을 맞으면서 사람들의 조소와 이런 그 비판과 부인과 뭐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기서 베드로 저기만 아니고 하여튼 뭐 어디서 요쪽에서 베드로가 모닥불 쬐면서 참 멀찌감치 떨어져서 처음에 나랑 붙었던 애가 저 멀리 점점 떨어지는 것을 주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그가 나에게 오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불빛을 쬐고 있는 장면을 보셨어요.
그가 너무 작은 말 한마디에 쓰러져서 나를 부인하는 그 장면도 보고 있으셨어요. 그의 시험이, 그의 탄식이, 그의 쓰러짐이 더 가면 갈수록 도저히 목사로서, 도저히 장로로서, 도저히 집사로서, 도저히 신앙인으로서 할 수 없는 말들을 내뱉는 그 장면까지 주님은 그 순간 다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베드로와 주님의 눈빛이 딱 마주쳐버린 거예요. 그 불꽃이 튀는 그 순간 주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베드로에게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셨겠어요? 야, 이놈 자식, 네가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네가 이럴 줄 알았어. 네가 무슨 수제자냐? 너는 인마 수제비 같은 놈이야. 무슨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이 배신자! 라고 주님이 얘기를 베드로에게 던졌을까요? 아니죠. 베드로야, 나는 네가 왜 이 지경까지 됐는지 난 널 이해한다. 네가 지금 원치 않는 말들을 던지고 원치 않는 행동을 다 하고 있는 거 나는 너무너무 잘 알아. 네가 지금 마귀의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여서 네가 넘어져 있는 거 너무너무 잘 알아. 나는 너를 누구보다도 이해한다. 괜찮아. 베드로야, 괜찮아. 주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자비로운 눈빛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의 눈빛으로, 실수투성이, 지금까지 배반하고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잔악한 말로 주님을 욕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를 향해서 가장 은혜가 넘치는 눈빛으로 그의 시선을 일으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일어날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보세요. 주님의 시선을 봤을 때,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맛보았을 때, 그때 우리가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의 인간적인 신앙이 산산이 깨어지면서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깨어지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가 뭔지 도대체 드디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코란되어 쓰게 되어지면서 그 순간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신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그 십자가 다시 짊어지겠습니다. 배신자에서 순교자가 되어져서 그 길을 담대하게 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는 거, 십자가의 길을 쫓아간다는 거, 이거는 늘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늘 실수도 안 하고 완벽하고 늘 항상 강건하며 담대하면서 걸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예요? 끊임없이 실수해요. 끊임없이 주를 배반하잖아요. 끊임없이 마음에도 없는 소리 막 던져버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주님 바라보는 거거든요. 닭소리가 울릴 때마다 아, 이제 다 끝났다. 다 때려치고 싶어.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쫓는다는 참다운 의미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은혜와 자비를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불붙듯이 일으켜 주셔서 나를 십자가를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향해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으로 하늘 용기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배신자의 자리에서 일으키셔서 나를 순교자의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영광과 놀라운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